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합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이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대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아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우리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아멘. 할렐루야. 노래 고백합시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그날의 모든 것들 우리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은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지금 함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변하지 않고 끝없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여 내 영혼을 오직 당신의 영으로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날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우리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 성령 하나님, 오 주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 주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오 주님 강건케 하소서.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시니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며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하며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내가 오직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사 피 흘리시며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며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께로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갈 때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를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내 귓가에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석하는 모든 신명 신령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자리 가운데 주를 찾는 모든 신명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떠나게 우리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가운데 원하게 주옵시며 이 시간 정말 사랑하시고 예수의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이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모든 신령들마다 주를 만나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나 홀로 있는 것만 같은 시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의 유일한 소망이다 알려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확실히 듣길 원하고 소망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넘치는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끝없는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함께 축복합시다.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네, 아멘. 이 시간 함께 God bless you 찬양할 때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면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온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겸손 하나님 손 아래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아울리치가 시작됩니다. 우리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팀 모임 때 전체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갖고 그냥 불현듯 그냥 우리 전체 지체들이 같이 들어도 괜찮을 법한 얘기여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거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아울리치 얘기고 또 우리들의 어떤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 워십 리더 하는 지체나 목회자들이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워십 리더는 오십 리더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워십 리더는 50곡 정도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50곡 안에서 꺼내들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고 있어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어떻게 되면 찬양 인도자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도 뭐 이번 예배 때 아니면 이번 어디 때 막 기도하면서 어떤 곡들을 봤죠. 이렇게 했고 선곡을 하고 콘테를 잡습니다. 근데 보통 그게 사실은 요즘 많이 들었던 곡, 묵상하는 곡들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는 이제 선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곡에 대한 경험치를 높이고 그리고 어디에서건 어떤 순간에서건 찬양을 인도해야 될 때 그 인도에 대한 곡을 최소한 50곡 정도 준비해놓고 있어라. 언제든지 50곡. 50곡이 말이 쉽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50곡 준비한다는 얘기는 거의 머릿속에 있어갖고 인도할 때 가사든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아울리치 팀들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갖고 그랬는데 준비는 많이 하지만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역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섬기러 가는 겁니다. 아울리치는 우리가 아울리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럴 만한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도와드리고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근데 현지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은 선교사님이시죠. 선교사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100이란 걸 준비했는데 1도 안 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상황에 인도하심과 부르심은 우리가 아니라 선교사님이란 것만 알고, 그런데 또 막상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팀들에게는 정말 할 수 있는 한 맥시멈을 준비하고 가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어떻게든 꺼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이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플러스 개인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뭔가 하다 보면 딱 내가 필요한 요만큼만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더 넓게. 제가 토목 건축 학부를 나왔다고 이제 간혹가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토목 건축 학부하고 전산학이라고 하는 컴퓨터 공학을 2개 복수 전공했는데 공대를 복수 전공했어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공대를 복수 전공했는데 토목 건축에서 하다 보면요, 땅을 깊이 들어가려면 넓게 파야 됩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해 갖고 이제 축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깊게 들어가나 높게 올라가려면 넓게 파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과 학문에 대한 것들을 넓게 파십시오. 넓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에 어떠한 부분들이 깊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사회는, 세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스페셜리스트를 요구한다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원하고, 그 가운데 스페셜리스트를 원합니다. 딱 어느 한 분야에만 특출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범용적인 어떤 기본적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든 아니면 신앙이건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이 있어건 정말 넓게 준비하십시오. 내게 이것이 지금 이때 필요할까 싶더라도 더 많이 준비하시고 더 많이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네, 이제 18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1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제자들에게만 딱 맞춰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먼저 꺼낸 것에 대한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딱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훗날 있게 될 제자들만의 어떤 시간 가운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요한복음에서 12장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그에 대해서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갖기 위해서 이제 그 전부터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로는 비록 지금은 제자들이 깨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깨달지 못하는 말씀을 너희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무장시키는 시간들을 꽤 오래전부터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이러한 특별한 교육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는 한두 차례 정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좀 더 마음이 생겨갖고 또 하고자 할 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맞아뜨리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지금 내가 기회가 있건 있지 않건, 시간이 되건 되지 않건, 여유가 있건 없건 간에, 제가 시간관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한두 차례 얘기했었는데 못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꺼냅니다. 시간관리 이제 교육을 합니다. 제가 그때 교육을 받았다, 훈련받았다 한 선교단체에서 제일 먼저 시키는 교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시키고, 또 한 가지로는 시간관리 프로그램을 시켜요.
시간관리 프로그램이 뭐냐면 어떤 한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4개 차트를 나눕니다. 이렇게 4 영역을 나누는데 급하고 급하지 않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제 영역을 나눠서 급하고 중요한 것,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뭐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뭐죠? 제가 지금 표가 없으니까 헷갈려. 아무튼 그렇게 해서 4영역을 나누고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일들 주로 이제 일주일이 반복이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반복되는 것을 쭉 다 써서 나열해 놓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시간을 차지하는 나는 그건 뒤로 다 빼버리고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 적습니다. 뭐 영어 단어를 외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쭉 나열해 놓은 다음에 스스로의 분류에 따르고 누군가의 도움을 따라서 이제 하나씩 하나를 넣는 거예요. 중요하고 급한 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갖고 하나씩 하나씩 막 넣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일단 그 항목들은 이제 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법들을 갖게 되는데 보통은 일주일 단위 아니면 한 달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반년 정도를 이 프로그램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에부터 이제 멘토링을 받는 어떤 훈련인데요. 이 마지막 강의 때 이거 사람 마지막 강의 때 비유를 하나 듭니다. 이 비유 들면은 기억나는 지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큰 통이 있다고 치죠. 지금 제가 사투리처럼 컨이라고 했는데 큰 통이 있다고 치는데 그 큰 통에 큰 돌을 집어 넣었어요. 그 가득 채웁니다. 그 큰 통에 큰 돌을 가득 채워요. 그러고 나서 그 큰 돌이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 틈에 들어갈 만한 작은 돌을 찾아갖고 막 집어 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자갈 같은 돌들은 가득 채워놓고 마지막에 모래를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딱 보여주면 자, 이 비유를 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틈새 잘 쪼개갖고 뭔가 잘 맞추면 착 완벽하게 시간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비유를 든 유일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돌은 가장 처음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넣습니다. 라는 비유예요. 가장 큰 돌은 가장 처음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급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통에 아니면 우리의 시간이란 통에 나중에 들어올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보다 짧게는 몇 년이라면 안 되는군요. 짧게는 10년, 길게로는 20년, 더 길게로는 한 27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나중에 큰 돌은 못 넣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그러니 그 큰 돌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채 그냥 밖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영혼 가운데 중요한 것일 수도 있죠. 특별히 영혼 가운데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우선순위에서 뒤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돌을 먼저 넣는 훈련을 가지십시오. 시간을 나면 아니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늘 시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어떤 시간을 갖고 계시죠. 이 훈련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속 그 길을 걸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운데 필요한 몇 가지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더 주시는 것이겠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길의 방향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계셨고 또 믿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잘 해낼 거야 라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다기보다는 그들을 그냥 믿어주신 것입니다. 신뢰 갖고 봐주신 것이겠죠. 이런 가르침 가운데 오늘 부터 주어지는 18장의 말씀들을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다루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은 덜 다듬어진 상태이고
조금은 부족한 상태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 늘 실수하고 실망하고 리더에게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같은 좋은 리더를 만난다는 건,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한 3번 정도를 참아주다가 3번이 지나가면 이제 참지를 못하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번을 예로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는 데서 3번 부인했고 나머지 10명 그나마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늘 잔치집에 데려가 주시고 먹이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계속 훈련시켰던 12명의 제자가 한 명은 배신, 한 명은 부인, 10명은 도망. 제자 훈련 실패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켜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또한 기다려 주신 거겠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셨고 잘못하면 고쳐주셨고 그리고 실수하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이 12명의 제자들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까 18장에 제자들이 먼저 묻는 일이 2번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묻지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잠시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이후에는 분명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는 그 정도의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되면 과연 그때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왜곡된 잘못된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죄악된 어떤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더 위에 있고 더 나은 삶이라고 증명되어지길 원했다는 거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 영혼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뿌려졌던 이 사악한 어떤 질문과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자이겠습니까? 누가 더 커야만 되겠습니까? 스스로 무언가 되고자 한다는 이 노력들은 뱀이 찾아와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추악한 어떤 시도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인간의 이 모든 헛된 노력들이 잘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3장과 4장입니다. 그때 질투가 생겨났고 비교가 나타났고 경쟁이 나타나서 그 결과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비교와 경쟁이 있는 곳 가운데 늘 이런 참혹한 결과들이 나타나죠. 요즘은 어떤가요? 물론 우리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암암리에 세상 가운데 누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누가 더 나은 직장에 있고 누가 더 영향을 갖게 되고 누가 더 빨리 승진하고 누가 더 좋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이런 걸 가지면 또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누가 더 큰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것들로 서로 안에서 보이지 않는 채 확산되어서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죠. 물론 신앙심이라고 하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습니다. 누르지요. 물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늘 이런 문제로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연연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질없는 관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룬다고 해서 결코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을 빨리 하면 제가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로 허망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 얘기 듣는다고 해서 아 그래 다 부질없어 이렇게 해서 허무주의로 갈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좀 허망한 얘기 좀 하도록 하죠. 여러분 승진 빨리 하면 좀 더 빨리 퇴사될 뿐입니다. 나쁜 얘기죠. 제가 제 여동생이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여동생이 저보다 2살이 어리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보다 딱 10살 많은 사람이 그냥 강제죠. 거의 강제로 정년퇴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동생이 전 동기들 중에 두 번째로 승진이 빨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 10년밖에 안 남았어. 근데 내가 더 위에 있잖아. 내가 좀 더 빨리 밀려나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세상에서 비교와 경쟁, 치열한 어떤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승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진급 가운데 나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 겁니다. 정당한 어떤 노력과 이것을 통하여서 마땅히 가져야 될 보상은 누려야죠. 이것 자체를 거부하고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거나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좋지 않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무튼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에만 관심사가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불행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한 누군가 비교하는 것 가운데 주어지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결론은 뭐냐면 나는 현재 불만족스럽다에 대한 결론으로 뺏겨 가지 않습니다. 난 불만족스러워. 그러고 보니까 나는 불행하네. 행복하지가 않아. 왜 나는 쟤보다 못할까? 나는 왜 쟤보다 덜 벌지 못할까? 왜 난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겠죠. 이제 예수님이 사명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이해하게 된 이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거기다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막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말합니다. 근데 임종에 가까운 부모예요. 아버지라고 해야겠죠. 예수님 남자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꺼낸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임종이 막 임박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 앞에서 누가 더 상속을 많이 받느냐 싸우고 있는 꼴인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드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철딱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렇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나는 이 땅 가운데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나의 사명은 죽음이다. 십자가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와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더 큰 자가 되나요? 누가 더 크게 될까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참 다행이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인 영역에서도 빛나길 바라고 내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하길 원하고 내가 뭔가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이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점이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갖다가 잘못된 의미에서 해방입니다. 잘못된 의미에서 해방. 해방이란 그 단어 자체가 손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거든요. 손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시도가 인간에게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해방이 됐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해방되니 죄에 결탁이 되어서 오히려 잘못된 결핍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 재해방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재해방의 과정. 하나님의 손에서 해방됐던 것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는 것을 선택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해방의 어떤 일들이라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서 오기 때문이죠. 2절과 3절, 4절까지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처럼 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상징을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초대하셔갖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이제
하늘나라에 과연 서열이라는 것이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할까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첫 번째로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크고 낮음이 없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었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이보다 더 작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더 큰 자, 더 작은 자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겠죠. 하늘나라에서는 서열이 낮은 자나 높은 자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작은 자도 큰 자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장자로서 더 많이 갖는 이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차남이기 때문에 이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꺼리낌이 없어요. 저는 형보다는 덜 받을 거 생각해요.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는 다 포기할 생각이기 때문에 뭐 받을 것도 없겠지만 이제 다 포기할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장자가 더 많이 받는 것은 뭐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는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제자들이, 순교자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늘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나쁜 신부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정도 수준의 신앙인이 사도 바울만큼이 한다는 건 나쁜 마음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잘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을 간혹 받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 교회가 타락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가진 어떤 직분이 마치 서열처럼 보여지게 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처럼이죠.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해서 더 많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에 대해서도 편하게 대해주시는 거 참 좋아요. 막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편하게 대하는 것과 막대하는 것의 경계선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하게 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뭐 반말하셔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뭐 소리 지르거나 욕하는 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도사님 찾아가고 막 편하게 반말하고 그러면 저한테 혼납니다. 예, 저한테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지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잘못된 어떤 위아래에 대한 개념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이 참 좋은 번역을 해 주신 건 감사한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깨트린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5장에서 이 부분이 막 나올 때 한번 드렸던 설명인데, 이 부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개역한 걸 이렇게 할 텐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어순을 잡을 거예요. 문장 순서를. 혹은 정말 강조할 때는 진실로 참되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근데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 진실되다는 단어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학자라든가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할 때 이것이 진실되고 강조하는 거 하기 위해서 아멘을 뒤에다 붙였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름의 강조형이고, 그 당시에 썼던 이 말이 정말 참되다는 것에 대한 의미인데, 예수님만
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선생님들 중에 예수님만 아멘을 모든 문장 앞에 두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오는 모든 문장은 예수님의 고유한 문장이에요. 예수님만 이렇게 사용하셨으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 이런 문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또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진실로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린아이들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라는 게 초점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강조점이지, 자,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돼 이라는 것이 강조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다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건데 어린아이들처럼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갖고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어린아이 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더 높은 상위의 개념에 우리의 추구점을 둬야지만 그 하위 개념들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게요. 아주 힘든 어려운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예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알고 계시죠? 몇 번 제가 얘기했죠.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아내를 청년부에서 만났었는데, 물론 저는 목회자였고 아내는 지체였어요. 물론 그때 결혼하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예. 아내가 제가 너무 불쌍해서, 저 사람은 내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도대체 결혼이라는 걸 못할 사람 같이 보여갖고 저에게 이제 찍어주셔갖고 좋아해 주시고, 예, 당신은 나랑 결혼해야 돼 해갖고 이제 순종해서 이제 결혼한 이제 케이스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청년과 지체로 있을 때 이제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근데 꽤 많이 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뺐고, 그리고 뺀 이후로 지금 15년 동안 유지하고 있어요. 뺐다는 것보다 더 독한 사람이 유지하고 있다는 게 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독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뺄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살 빼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어트 해야겠다가 제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 목적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나에게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제 자신에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실험을 지금 16년째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위에 두었던 것은 아예 포기했어요. 오히려 다른 거였는데 아무튼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알았어요. 만약 이 하위의 개념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더 위의 걸, 아주 이상적인 걸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의 수단과 같은 도구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이 여기까지 갔죠? 오늘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처럼 된다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변화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키워드가 앞에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당신들이 변화되어서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순위 뭐예요? 변화돼입니다. 당신들이 변화돼.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당신들이 변화돼, 당신들이 돌이키어입니다. 이 돌이키다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11장인가요? 회개에 대한 주제를 잠깐 다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경 안에,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는 회개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구약 성경 안에서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돌이키다이고 또 하나는 돌아가다입니다. 돌이키는 것과 돌아가다예요. 근데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것인가? 내가 걸어가고 있던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키어서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이 변화라고 말하고, 기적이라 말하고,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을 뻗고 나가는 것을 돌아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너희가 변화를 받아,
돌이키어 그 길에서 반대로 돌아. 이 말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더 크고자 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어, 당신들이 더 낫고자 추구하고 노력했던 그 방향에서 돌이키어 변화를 받아.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는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추구합니다. 많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합니다. 뭔가 우리 가운데 의미 있고 소중한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겠죠. 거룩과 순결은 크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크고자 한다면 비교하게 되고 깎아내려야 되고 이겨야만 되고 하는 것인데, 거룩과 순결은 정반대에 있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위해서 어린아이들처럼입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들처럼은 애들이 죄가 없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순진하다거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원래 제목으로 잡으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갖고 그 제목을 잡지 않았는데 이런 겁니다. 연약함 안에서 가지는 겸손입니다. 연약함 안에서 가지는 겸손. 근데 이 연약함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노동력의 미래의 기회입니다. 앞으로 얻을 수 있는 노동력의 기회, 그리고 앞으로 가져줄 방어 능력의 기회, 그리고 장래의 집안의 영광을 가져줄 수 있는 기회. 이 세 번의 말을 갖다가 공통점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현재가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그 일들을 가져다 줄 기회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린아이들은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인구수를 셀 때 성인식이 지나지 않은 아이들은 인구의 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 12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안에서 그 당시의 문화법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인들 들어가지 않고요, 어린아이 들어가지 않고 남자만 셉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을 세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 대해서 장래의 어떤 가치를 제외하고 나서는 아무런 권리도 의미도 사회적 어떤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겸손함이란 지원과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연약함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아무런 힘도 갖지 않고 있는, 인간으로서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 정도의 상태에서의 연약함, 그 연약함에서 오는 겸손입니다. 이 정도의 연약함에서 가질 수 있는 겸손은 전적인 의존 상태겠죠. 제가 농담 삼아 요즘 이제 방황을 갖고 있는 우리 큰아들에게, 야, 앞으로 아빠가 너한테 월세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실제로 제가 큰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월세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네 방 청소도 해줘. 빨래도 엄마 아빠가 빨아줘. 밥도 먹여줘. 그리고 방도 이렇게 내가 내 돈 내고 하는 저기의 집에서 당신이 살 수 있도록 방도 해주는데 도대체 너는 이 집에 사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뚱말뚱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방황하는 청소년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이상 가면 이제 싸움이 날 거 알고 있어서 이제 그 정도 이제 긴장선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제가 나가서 그러면 네가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와라고 말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는 없지요. 요즘에 또 이렇게 노동력의 착취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내보내 갖고 돈을 벌어 하기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연약함 자체, 재호야 고마워. 연약함 자체에 갖고 있는 그 상태에, 근데 그럼 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는 겸손은 뭔가요? 전적인 의존이죠. 나 자립할 거야. 우리 막내 아들이, 제가 6살이라고 말씀드렸죠. 6살 된 막내 아들이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연약함 상태에 있는데, 이 연약함 상태에 있는 아이가 이런 오만이나 교만을 부리지 않습니다. 난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거든. 나 혼자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소리를 떵떵 지르면서 날 그냥 내버려둬 라고 말하면 아내와 제가 제 막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완전 귀여워 하면서
그러겠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뭔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처럼 철저한 연약함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뭔가 도와드릴까요? 주님의 일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전부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그런 일 능력도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라고 연약함을 내어드리는 것이겠죠. 또한 어린아이들처럼 말할 때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혼났다고 해서 꿍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밥 먹어 할 때 내가 방금 혼났으니까 이 혼난 것을 두고 내가 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복잡하게 꼬우면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파 소리 지르는 게 어린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단순함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손 아래로 다시 들어가라. 아까 제가 해방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해방이 뭐라고요?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 해방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는 삶이죠. 세 구절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곧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아멘.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이스라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님 손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말씀드리면 그게 뭘까요? 라고 많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자, 너희들이 이제 다음 날이 되면 나가게 될 거니까 가장 금은 보아든 빌리든 뭐든 취해.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갖고 막 급하게 나갈 것처럼 동요매고 허리띠를 동요매고 음식을 먹어. 그리고 사인이 딱 주어지면 나가, 당장. 하나님의 사인만 있으면 움직이는 겁니다. 당장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에 의존하고 의탁하며 믿으며 나가는 거겠죠. 시편 139편 10절입니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 시편 139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한 시편 기자가 그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마음으로는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고 또 마음으로는 저 바다 끝에 거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 보고 또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이겠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며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여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손 아래에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아래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손 아래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겠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 나온 어린아이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입니다. 꼭 어린아이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고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연약함에 있는 지체들. 근데 이런 지체들을 어떻게 하려면 이제 웰컴, 영접해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들입니다. 제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의도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더 많은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에 대해서 포기하고 스스로 연약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 사람들은 그런 길을, 그런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아는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접해줘라, 돌봐줘라, 잘 지켜줘라 라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고 극진히 모시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갖다가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 내 이름으로라는 말씀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내 이름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런 소자, 어린아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섬겨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가장 먼저 서로가 좀 더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기회가 여러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는 나와 맞지 않은 기회라고 지나가지 않고 서로 좀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순 안에서 있으면 더 좋고 순을 벗어나서라도 아울렛을 가건 아니면 이런저런 모임을 가건 하면서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섬길 수 있는 축복을 갖는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저는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같이 축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뽀빼로 대가 되면 이게 사람들은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이게 다 상업적 상술이라고 하면서 초콜릿 그리고 주고받으면 안 된다고, 특별히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축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어요.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러면 그게 누가 주듯이 사랑을 고백하듯이 엄청나게 비싼 걸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조그맣게 서로 섬기고 그렇게 영접하고 웰컴하고 반기고 하는 모습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알아가야만 됩니다. 첫 번째로 영접함.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내팀이 어서 오세요 하는 안내팀이 어떤 일처럼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웰컴합니다. 숙제처럼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안녕하세요 한번 밝게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맘 같아서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가 함께 드리는 첫날 했던 것을 매주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름표 달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알아가면서 교제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시겠죠. 근데 굳이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잡지 않는 것은 너무 인위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누군가 강제로 몰아서 가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지 않으면 또 우리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그렇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내가 섬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간절한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 요즘 잘 안 불러서 잘 모를지 모르는데 겸손의 왕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한 사랑의 마음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우리가 실제로 무릎을 꿇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 꼿꼿했던 딱딱했던 그 모든 것들을 굽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갑니다.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닦으시네 주님 나를 잊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잊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 때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겸손한 자에 함께 하시며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며 또한 연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주님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겸손함을 배우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놀라운 그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한테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부장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온전히 임하는 것을 경험해 주옵시고 너를 겪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초대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 앞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도록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어도 좋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반응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나라 얘기를 들을 때 혹시 여러분 기대가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어린아이들처럼 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을 겁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꿈꿔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인격적으로 아니면 누군가 말하는 그런 친밀한 어떤 사랑의 교제는 아직 나눠본 적이 없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렴풋하게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에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반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 단어를 들으면 뭔가 마음 가운데 내가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죠. 종말론적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죠.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천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는 천년이 한 날 같고 한 날이 천년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주님께 그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 주님이 오실 바로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짧게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대감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기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거울을 마주하는 것처럼 아주 흐릿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나 인생을 바꾸기 충분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나라를 경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추구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열정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적인 일들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되시며 말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님 겸손해와.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와.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함에서 오는 겸손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바로 그곳,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정말 아직까지는 작은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조그만큼이 인생의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꿈꾸며 또한 예수님을 닮길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 가운데 방향 가운데 누가 더 큰 자냐, 더 노안이 가졌느냐, 더 뛰어난 자냐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닌 서로가 낮은 자가 되어 주임을 섬기듯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질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주님의 분명한 가르침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며 또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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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